네,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마음속에 솟구치게 됩니다. 행복하시죠? 우리 모든 수고한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목사님의 열정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을 누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니 어떻다고요? 자, 힘난다 한번 해보세요. 힘난다. 우리 아버님 또 남편 여이고 할아버님 또 먼저 보내드리고 또 마음속에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내자. 힘내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소망 속에 살아갈 때는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을 맞설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에 기록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다 그랬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시련의 강도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한 영어 성경에는 모든 종류의 시련, all kinds of trials 그렇게 했어요. 모든 종류,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시험을 근심하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마침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 왜 기뻐하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시련 속에 처했는데 기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갔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순결한 금, 값진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여러분 집안에 금덩어리 쌓아놓고 사는 분 계신가요? 금괴? 부자들은 집안에다가 이렇게 금괴를 갖다 놓고 삽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금값이 최고치로 솟아올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금 없어도 문제가 돼야 한대요. 뭐가 더 귀합니까?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의 금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귀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갑니다. 이 귀한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서에는 베드로 1장 3절에는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평행 구절, 대꾸를 자주 언급하죠. 여기 부활과 대꾸가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경험 자체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필요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 부활은 거듭남에 대한 한 예증으로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긍휼이 참 많아요. 이 많다는 것은 숫자를 생각할 때 숫자가 아주 큰 것을 의미하고, 어떤 무게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세월을 의미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냥 많다, 정말 크다. 어느 부족에 가면은 숫자 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숫자를 헤아릴 때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많다. 셋도 세는 게 잘 개념이 없어요. 하나, 둘, 그 다음부터 뭐예요? 무조건 많은 거예요. 10개도 많은 거고 100개도 많은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까요? 하나 숫자 가지고 하나, 둘, 그분의 긍휼이 한 10,000개쯤 된다. 우리 오늘 처참히 볼 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입이 몇 개? 10,000개입니다. 괴물이죠. 입이 10,000개가 달렸더라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궁색하면 그렇게 표현하지만 10개가 아니라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긍휼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입으로도 입이 10,000개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뭘까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8,000 tongues예요. 뭐가 몇 개예요? 혀가 뭐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혀가 몇 개예요? 1,000개. 1,000 tongues to sing. 입이 혀가 몇 개 있다면은 1,000개가 있다면 그 모든 혀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입이 1,000개가 혀가 1,000개가 없고 입이 10,000개가 없는 것이 한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입이 딱 하나예요. 혀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굳이 비교할 수 있다면 우주의 크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는 우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 잘하고 헤아림이 탁월한 과학적 그런 탁월함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주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활은 로마서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한 예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과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사람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결국 로마서 6장에 말씀된 것처럼 죄를 거부하며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귀한 시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확실한 것입니다.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죄인들도 멸망으로부터 새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하늘까지 캄캄하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소망 속에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난 당한다면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게 된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위로가 되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위로가 됩니다. 혹은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은 좋은데 저렇게 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겪는 고난은 그것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 그래 나도 힘을 얻어야지. 소위 동병상련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위로받는 방식 중에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고난 아무리 클지라도 누가 당한 고난보다 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하신 고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인성을 통해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끝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온전한 순종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무엇이 되실 수 있었다? 네, 근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의 죄라도 지으셨더라면, 생각으로라도 단 한 번의 죄를 지으셨더라면 그분은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막혀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인식하셨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처했지만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를 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기대고 또 추구하고 또 때로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받고 소망 삼는 것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목표, 또 우리가 애써 모으고 사는 그 재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들은 다 쇠할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소망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순간적인 것,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구나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혹은 거류민, 나그네 같은 뜻이에요. 여기 말하는 나그네, 여기 개역 성경에는 거류민과 나그네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다 같은 뜻이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국에서 거주하는 이방인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 경제가 발전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합니다. 또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 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좀 돈 좀 벌어보고 자리 잡고 살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이 호락호락했습니까? 녹록치 않았습니다. 차별 대우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 삽니다.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제 친구 중에도
그렇게 살면서 간신히 살아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리 잡고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서름 많이 받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 강조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월급 받는 액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불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특별히 무엇 때문에 서름받고 사는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때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며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먹는 것도 그렇게 아무거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 왜 그렇게 사냐? 사람들이 자주 비방합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비난하죠.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삶의 수없이 많은 불편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살았는데 나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은 짓거리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놀아줘요. 뭐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특별하게 살아갑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래? 비방하는 것이죠. 조롱하게 됩니다. 단순한 비방과 조롱이면은 견딜만 하죠. 얼마나 끔찍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살았는가. 정말 갖가지 고난, 또 불로 연단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불시험, 여기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여기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금을 순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어떤 금속처럼 그 정도의 강력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정말 그 끔찍한 시험을 여기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서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를 배경으로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식의 어떤 종류의 어떤 차원의 시험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정말 박해를 많이 했죠. 늘 교회를 박해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편지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특별히 네로 황제라는 사람 다 기억하잖아요. 네로 황제가 교회를 정말 극심하게 박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 로마 큰 도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도시는 길도 좁고 목조 건물들이 많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삽시간에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거의 도시의 3분의 2가 불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일 내내 불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불이 왜 생겼다고 그래요? 네로 황제가 도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 없애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택한 거예요? 불을 쏴지른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식한 사람이죠. 끔찍한 사람이에요. 한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 끄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방해해서 꺼지지 않아야 다 타버리니까. 그리고 불이 꺼진 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불을 다시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시를 읊으면서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후폭풍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아끼던 신전까지도 다 타버렸어요. 집 탄 것도 문제지만 신전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황제가 그들을 아무리 달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요? 이 불을 낸 작자가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런 스토리가 그 속에 이렇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그 말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뭘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도 마신다. 이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 소문들이 보태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단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로는 정말 끔찍하게, 네로 이후에도 수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송진을 사람 몸에 묻혀서 화형시키기도 했고요.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잡아먹히게 했고요. 또 아는 것처럼 배고픈 사자를 풀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온갖 잔인스러운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도 이런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죠. 오락의 대상물로 삼았습니다. 그 박해가 처음에는 로마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점점 다른 곳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박해는 꺼지지 않는 불같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베드로 전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성도들이 그런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 나갈 것을 베드로가 영의 충만한 권면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우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이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하면서 믿음을 키워갔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누구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천사들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중요한 사실이었다. 이 정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견딜 만한 이유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굳이 견뎌야 되느냐?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의 그 순간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서형당할 때 어떻게 자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르게 서형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못 박아라. 그러나 좋다. 못 박히겠다 이거예요. 그럼 대신 어떻게 하라?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미쳤죠. 정신 나갔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믿음, 또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소망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로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10대 박해,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황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어떤 나쁜 짓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시안 황제, 트라얀, 히드리안, 하드리아누스 다 들어보신 만한 이름들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꽤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의 명상록.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교 로마가 교황 로마로 넘어간 다음에도 이 박해의 물결은 계속 이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제자들을 살육한 바로 그 정신, 그리고 피해 굶주린 네로가 그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던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는 일에 나타냈다. 이 표현은, 이 설명은 이교 로마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교황 로마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자청하고 있는 그 교황권의 세력이 신실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오히려 네로 시대, 이교 로마 시대에 행했던 그 이상의 잔인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무엇이 될 뿐이었다? 초청이 될 뿐이었다. 박해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교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교황 로마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계속 박해하는 이방인 통치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다? 더욱 증가할 것이다. 힘이 너무 넘치죠.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무엇이다? 씨앗이다. 그가 외친 것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이 자리를 채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자,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은 악행이 다시 재현될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봉착했다. 투옥, 불,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축복이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투옥, 불칼은 정말 끔찍한 시험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박해, 육체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화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교회에게 더 큰 위험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함이 증가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편리함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박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